혹시 성경 읽다가 이건 너무 길고 복잡한데 하면서 책 덮어본 적 있으세요? 아마 역대기 읽을 때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. 근데요, 이 어렵게만 보이는 책 속에 사실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. 오늘 저랑 같이 그 숨겨진 보물을 한번 찾아 떠나보는 겁니다. 역대기 딱 펼쳤는데 이거 열왕기서랑 내용이 거의 똑같네? 하면서 좀 지루하게 느끼셨거나 아니면 그 끝도 없이 나오는 이름들 때문에 못 읽겠다 하고 포기한 적 없으세요?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쓱 건너뛰곤 해요.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.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,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. 먼저 역대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볼 거고요.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핵심 테마, 바로 희망의 언약, 성전과 예배, 그리고 백성의 정체성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. 이 여정이 딱 끝날 때쯤이면 역대기가 이런 거였구나. 그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에 선명하게 와닿으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역대기 다시 보기. 역대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관점이 있어요.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 기록, 그러니까 팩트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한 편의 신학적 드라마라고 봐야 합니다. 과연 어떤 드라마일까요? 이 비교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역사의 오리지널 방송이었다면 역대기는 감독판이나 희망 에디션 같은 거예요. 모든 걸 잃고 폐허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? 이 과거의 질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미래의 희망이 있긴 한가?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바로 그 답을 찾아주는 책. 그게 바로 역대기인 거죠. 좋아요. 그러면 그 희망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? 역대기는 그 답을 첫 번째 핵심 테마, 바로 희망의 언약에서 찾습니다.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, 그중에서도 특히 다윗 왕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 약속입니다.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.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. 이 약속이야말로 역대기가 쌓아 올린 희망이라는 건물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 같은 거예요. 눈앞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.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계약하고는 차원이 달라요.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잖아요.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. 이게 바로 언약, 신실한 관계의 맹세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역대기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딱 보여주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거죠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역대기는요,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온 그 백성들을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, 모세,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역사와 하나로 쫙 연결시켜줍니다.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너희는 길을 잃은 역사의 미아가 아니야.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야. 라고 말이죠. 와,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세요? 자,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역대기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.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성전 짓는 이야기, 예배드리는 이야기에 쏟아 붓거든요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그건 바로 이 성전과 예배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심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. 이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. 성전은 그냥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요.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에서 함께 살겠다고 선택하신 거룩한 공간,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신이 인간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한 집이라니 이거 정말 놀라운 개념 아닌가요? 그러니까 폐허 속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공동체에게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 세세한 기록들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.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뭐가 제일 먼저일까? 정치? 군사력? 아니라는 거죠.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, 즉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.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.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냥 휙휙 넘겨버리는 부분이죠. 바로 역대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 길고 긴 이름들의 목록, 족보 말입니다. 하지만
믿어보세요. 여기에도 정말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.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가 사실은 그냥 이름 나열이 아니에요. 이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심오한 대답인 셈입니다. 포로 생활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저 멀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위대한 약속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끈,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목적이 한눈에 들어오죠? 첫째, 이 족보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확인시켜줍니다. 우리는 뿌리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. 둘째,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걸 증명하면서 엄청난 희망을 주는 겁니다.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게 있었을까요? 자,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테마라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. 역대기가 도대체 어떻게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줌으로써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역대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실패가 끝이 아니다. 둘째, 예배가 바로 회복의 중심이다. 그리고 셋째,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기 때문이다.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. 결론적으로 역대기는요,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.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.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 길 위에 있다.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. 오늘 역대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와 보니 결국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나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?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가고 있는가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